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과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3절과 11장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분수, 한계, 약함을 인정하는 은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인 고린도후서 10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의심의 근거는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선별하신 12사도가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기에 일파만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의심하는 성도들 간의 불신이 조성되었기에 바울의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곳곳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읽은 10장에는 좀 특별한 변호를 담았습니다. 바울의 외모와 태도를 두고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다고 시비하는 말들에 대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시비의 주된 내용은 카리스마도 없고 권위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위 있게 야단도 치고 소위 군기도 확 잡고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런데 왜 사도라면서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없느냐는 시비였습니다. 더욱이 말에 능하지 못하고 병색이 있는 왜소함이 권위가 없다며 바울의 사도권을 폄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비에 바울은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설명인즉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는 교회가 이런저런 일에 휘둘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하니 단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샬롬을 위해 늘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얼굴을 보고 만날 때는 문제가 다 해결돼서 분위기가 봄에 녹듯하길 바란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기도대로 얼굴을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됐고 분위기가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직된 태도가 아닌 온유의 태도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두고 전후상황 고려 않고 시비를 거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대답 겸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태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권면을 합니다.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격투기 선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 자랑하고 기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게 하나님의 힘을 통해 그러나 온유함으로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권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외모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힘 자랑하고 기술 자랑하는 것이 아닌 분수를 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수를 하는 삶, 분수를 지키는 삶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입니다. 분수를 한다는 것,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 신분이나 역할에 맞는 한도 안에서 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3절은 분수를 지킨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분수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주셔도 결코 우쭐하거나 나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우선적 태도입니다.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고백입니다. 약함, 약점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당황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약함이, 약점이 가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더욱 드러나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드러나십니다. 10장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드러나게도 하시고 잠잠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 신앙적 자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집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매우 유머러스하게 소개합니다. 11장 32절과 33절의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메섹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율법의 골수분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의 은둔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 다메섹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극적인 회심을 한 후 바울은 그 즉시 복음을 전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읽은 32절과 33절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도망갔는데 이것은 약하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덕분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유머입니다. 그러나 속 이야기는 한계 안에 있는 약한 나를 하나님이 챙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약함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를 아는 것,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자신의 분수와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는 은혜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자신의 한계와 분수 안에 머무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약함이 은혜임을 경험하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